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치니라. 아멘. 레위기를 강해해 가고 있으면서 글자 하나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좀 잃어버리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다. 이런 생각도 더불어 하게 됩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그 많은 책들 가운데 이제 이런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 뭐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 또 기도 중에도 느껴지고, 도대체 예배가 어떻게 돼야 사는 거야?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생각했던 하나의 예는 이런 거였습니다. 어느 날 그 북한에 있는 그 왜 일주일에 한 번씩 북한을 소개하는 시간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뭐 북한 전망대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안 보는 사람들인데 제가 거룩하지 않게 텔레비전 얘기를 해서. 근데 저는 어쨌든 그 북한 전망대에 나오는데 어느 날 김정은이 딱 등장하는데 사람들이 막 일어서서 박수를 열광적으로 쳤어요. 근데 치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저 사람들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박수는 치를 건가? 아니면 저게 예전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의전이죠, 의전. 근데 제가 생각이 좀 부정적인 경향이 많이 있어서 저분들 중에 정말 김정은이 국가주석이 너무 좋아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치는 사람이 10% 정도는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아마 혹시 그렇지 않을까?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와서 앉아있지만 그게 하나의 예전화되어져서 찬송을 부르는데도, 성시 교독을 하는데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도, 성경 말씀을 읽는데도, 또 설교를 하는 그 순간에도, 또 우리가 파송의 찬양을 하고 축도하는 그 순간에도 정말 하나의 예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간일까? 이게 이런 시간이 정말 활성화되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활기 없는 예배, 죽은 예배, 생명력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닐까. 그저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 나라의 국가 주석이 등장하니까 마치 기계처럼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환영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도 있지 않을까.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갈급함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까?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져 보면서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도,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하는 것도 되묻게 되지요. 꽤 오랫동안 제 그 설교 노트 앞에 썼던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설교 노트를 쓰지 않지만 그 설교 노트 앞에 먼저 너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해라 라고 였습니다. 먼저 너에게. 저는 대부분의 설교의 질문을 저로부터 시작합니다. 요즘은 이런 고민을,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 사람과 화평하다고 하는 것이 뭘까 하는 거죠. 내 속에서는 그 사람이 정말 미운데 웃는 얼굴로 악수하는 게 화평하는 걸까? 아니면 내 속에 있는 미움을 씻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화평함일까? 아니면 내가 불편한 기색을 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게 화평함일까? 뭐 이런 유의 생각들을 합니다. 어떤 것이 더 정직한 것일까? 저는 한국 사회가, 특별히 유교의 어떤 그런 커다란 관념이 저는 이 사회를 굉장히 병들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의 범절을 차리고,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표현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감추는 일들이 정말 덕인 것처럼 느껴지는 오늘 우리 사회. 그것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통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통도, 그리고 나와 사물 사이의 교통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감히 답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특별히 오늘 4절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가슴에 와닿았던 구절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사장은, 단어 주어입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이다. 그죠? 네, 그냥 그대로 읽으면, 단문으로 읽으면 그럽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이다.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가로 해놓고 1번, 그래놓고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남편,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부담이었는데 부담이 갑자기 100배가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내들을 거느려야 될까, 여기에 대한 부담. 그런 거 생각하면 조용기 목사님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우스갯소리로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른인가, 어떤 사람이 남편인가, 이 남편됨, 어른됨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결혼 주례를 해보면 남편에게 묻는 게 있습니다. 남편 될 자들에게 뭘 물어보죠? 이 여자를 끝까지 사랑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 서약하고 결혼하셨잖아요. 안 하신 분들 빼고 다 서약하고 결혼했잖아. 근데 정말 그 남편됨, 근데 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 공통적으로 왜 그렇게 물어볼까? 왜 서약을 하게 할까? 왜 그것을 확인하려고 할까?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내가 남편이 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거죠. 사랑한다. 사랑을 통해서 저는 2번의 거듭남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첫 번째 거듭남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 것 때문에 자녀가 내가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죠. 갓난 아이들이 자기가 사람이라는 걸 인지할까요? 못하죠. 어떻게 알 수 있냐?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잖아요. 저는 사람이 됐고 안 됐고의 가장 결정적인 모습을 존 켈리라고 하는 사람의, 켄 윌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서 보게 되는데, 내가 부끄러움을 느낄 이때는 이미 사람됨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무 데서나 엄마가 식당에서도 그 기저귀를 갈아야 될 때 되면 그냥 이렇게 기저귀를 갈아줄 때도 아이는 전혀 수치감을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직 그 아이들은 사람이라고 인지하지 않는 거죠. 내가 사람이다 이렇게 인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동물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서 2살 혹은 3살 뭐 유치원에 갈 때쯤 되면 자기가 내가 사람이구나 하는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인지하는 동안에까지 그 아이가 그것을 인지하기까지 끊임없이 베풀어줄 부모의 사랑이 그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죠. 또 다른 부모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게 제사장의 얘기일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사람이 영적 거듭남의 시간을 가지는 것, 영적 경험을 해서 전인격적 사람이었던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으로, 인격적이었던 사람이 초인격적인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가장 거듭나는 자리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인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커다란 손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인지하게 하는 것, 그게 영적인 거듭남이에요. 그 영적인 거듭남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될 것이 뭐냐? 제사장이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초인격적 경험을 가지도록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자, 이 초인격적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회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아니야.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적당히 자기를 에둘러서 합리화시키는 거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의 이 세상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일성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어요. 예수님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첫 마디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어요. 수많은 예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요청하는 것이 뭐였냐?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지고 난 다음부터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성경 어느 곳에도 하나님 내가 의인입니다. 내가 잘났습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난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도 쓰지 않았어요. 특별히 부를 때 그렇게 응답했던 사람들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견주어 보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나는 정말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 시편에 아이러니컬하게도 주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은 지금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영원한 상징적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뭐냐?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일이 다윗의 고백이었다. 제가 2주 전인가요? 그 심야 예배 때 아토스라는 나라를 소개한 적이 있었죠. 예. 아토스라는 나라는 이 지구상의 2번째로 작은
나라입니다. 제일 작은 나라는 바티칸 왕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토스는 지금 인구가 한 7천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5천 명에서 7천 명 정도. 근데 이 나라에는 여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직업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수도사를 돕는 일꾼, 그리고 수도사. 여기에는 동물도 암컷이 없습니다. 다 수컷입니다. 그 나라는 뭐 하는 나라냐? 세계 만국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품고 기도하는 수도사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 수도사들이 있는 이 아토스를 많은 영적 선구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의 영적 허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존의 숲이 이 지구상의 30%의 산소를 배출한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영적 산소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보고가 어디냐? 아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토스가 왜 중요하냐면 그들이 기도한 것 때문에 사단의 역사를 막고 사단의 공격을 막고 사단의 괴계를 막는 역할, 영적 분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역할이 되어진 그 밑에 어떤 사람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기도의 여건을 통해서 또 다른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을, 레위인들을 각 지파 속에 사람들을 집어넣습니다. 왜? 그곳에서 영적 허파의 역할을 해 주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군에 있을 때 한 장교와 저랑 말씨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나이가 비슷하니까 말씨름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때였죠. 한 병장 때쯤이었으니까. 이야기의 골자는 이런 거였습니다. 군대에 군종장교가 필요하냐? 그때는 대부분 다 군목이었어요. 군목이 필요하냐? 군목 같은 이게 그야말로 병력 유지를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 장교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겉으로 보면. 그런데 그분이 간과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기도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 한다는 거죠. 기도하는 것 때문에 뭘 얻을 수 있는지 아느냐? 모른다는 거죠. 그것은 또 다른 신비의 세계와 연결하는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그거 조정을 누가 하냐? 장교들이 한대. 근데 그 장교들이 갈등이 생기면 누가 하냐? 윗사람이 한대. 그 윗사람들이 갈등이 생기면 누가 하냐? 군종 장교들이 해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병든 일들, 마음에 상한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치료하는 일들은 누가 할까요? 그것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넓은 세계를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분이 결코 졌다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적 기상도를 바꾼다는 일은 뭐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이 가지는 두 번째 특징, 그들은 그들의 허물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횡성에서 목회하면서 교회를 지으려고 설계도를 다, 조감도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설계해 주신 분이. 제가 그때 그 설계도 하면서 제가 좀 특별한 교회를 만들려고 강단이 맨 밑에 쪽에 있고 마치 연극 공연장처럼 의자가 막 이렇게 위로 쫙 올라가는 그런 세팅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권사님이신데 그때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거는 성경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저는 목사님들은 단에 높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는 높은 곳에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 권위가 있기 때문에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삶이 앞뒤 좌우에서 다 보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단 위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래서 거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래서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일들이 지도자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도, 모세가 이야기할 때도, 선지자들이 얘기할 때도, 예언자들이 얘기할 때도 대부분 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얘기했어요. 저는 적어도 단에 서는 사람들은 이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단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 그 거룩함 때문에 몸부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몸부림치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대로 가도 괜찮습니까? 지금 이대로의 내가 괜찮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된다.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실패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 다윗은 별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물었어요. 하나님, 이 전쟁 나갈까요? 말까요? 이 전쟁을 준비할까요? 말까요? 성전을 준비할까요? 말까요? 이런 거 일일이 다 물었어요. 사울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마 내가 이 다윗을 추격해서 저를 추격하고 저를 죽이려고 이 병사들 이끌고 나갈까요? 라고 물었다면, 한 번이라도 물었다면 다윗을 그렇게 고생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골리앗과의 전쟁에 위험을 처했을 때 하나님, 이 전쟁터에 나가야 될까요? 라고 물은 거 한 번이라도 물었다면 그렇게 혹독한 고통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도자들이 묻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괜찮은가요? 내가 이렇게 가면 어떨까요? 라고 묻지 않는 거죠. 묻지 않는 거죠. 저는 교회가 정말 무너져가는 커다란 요인 중에, 물론 목사가 그 역할을 80% 이상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더 기를 씁니다. 그런데 요즘은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 때, 교인들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없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을 택할까요? 내가 이 일을 해도 좋을까요?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좋을까요? 내가 이런 액션을 취해도 좋을까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도 좋을까요?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겁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옛날에 제사장들은 재판도 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한 가지를 기억하죠. 그리고 굉장히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정말 우리 아버지 다윗보다 더 큰 10배 넓은 왕궁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보다 100배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했던 것은, 하나님, 내가 이제 재판도 해야 되고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내가 지혜가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더불어서 그것들을 감당할 만한 권위와 또 축복과 건강과 은혜를 더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죠.
저는 지혜 중에 가장 중요한 지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죄와 아닌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거죠. 거짓과 진실을 구별할 수 아는 거죠. 뻔하게 전쟁에 보면 저기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편의상 아군과 적군을 다 구별해놔요. 그죠? 이런 옷 입은 사람들은 적군, 이런 옷 입은 사람들은 악인.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분위기가 나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 이런 분위기가 나는 사람은 좋은 사람.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어 몇 개 바꾸는 것뿐이에요. 상황을 조금 바꿀 뿐이에요. 말 몇 마디로 사람을 현혹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유혹했던 하나님이 이야기한 문장과 다른 건 하나밖에 없어요. 먹지 말라 그랬는데 뱀이 뭐라고 얘기해요? 보지도 말고 여기를 첨가했어요. 근데 상황이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단어 중에 이 보지도 말고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왜곡시켜요. 그래서 진리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진리가 설 수 없도록 만들어가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그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울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는 사람들을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고 다시는 너희 눈에 눈물이 없게 하겠다는 의미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견고한 정의가 세워진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억울한 것 때문에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들에 의해서 눈물 흘리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파합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받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나는 모르지만, 나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정말 커다란 재앙을 가져오게 됩니다. 저는 이 세상에 가장 나쁜 부모가 누구냐라고 질문하면 아이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무단횡단을 하는 부모가 가장 나쁜 부모라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아이들에게 은연중에 무단횡단은 죄가 아니야 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생명이 담보되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혼자는 가끔은 무단횡단을 하셔도 그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아이의 손을 잡고 건너가는 일은 아이의 일생을 망치는 일입니다. 아이의 일생을 왜곡시키는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뭘까? 지도자들이 구해야 될 것이 뭘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룩하지 않죠. 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거룩하게 하는 지혜가, 그 거룩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고 하는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남편된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알면 우리가 영적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이 남편됨에 대한 이야기만 정리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남편의 가장 커다란 무기는 뭘까? 저는 남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첫 번째 무기는 부드러운 눈으로 자녀들과 가정을 돌보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는데 모르는 척, 또 알고 있는데 기다려주는 것, 알고 있는데 내가 오히려 그 아이를 숨겨주는 것.
이게 남편이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청소년기를 지날 때 제가 밖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아버지가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파이가 있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돌아가시기 몇 해 전쯤에 지나가듯이 한번 슬쩍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안다고. 그때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아버지가 되어보고 남편이 되어보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아내를 모르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를 모르겠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내의 허물을, 자녀들의 허물을 숨겨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아이들에게 야단친다고 아이들이 바뀔까요? 저는 바뀌지 않아요.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삶에 감동하도록 나를 믿음의 통로로 사용할 때 그 자녀들이 건강하게 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남편의 역할은 뭐냐? 가정을 잘 지키는 거죠. 돈을 버는 일도 가정을 지키는 일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요. 가장이 되어져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도 가정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가장, 남편과 계약을 맺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건강하게 가정이 서지요.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길. 저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또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도하는 일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남편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대화를 요청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남편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듣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저는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지나가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목회자들 세미나에 가면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목사는 신비로워야 된다. 교인들에게 자신의 허물을 비추지 말아라.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지 말아라. 잘 숨기고 일정 부분 거리를 둬라. 목사는 신비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세미나에 가서 100번 넘게 그 얘기를 들었는데 한 번도 실천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비로운 분에게 와서 상담을 할까? 아니면 다가가서 손잡아주는 사람에게 와서 상담할까? 제가 정말 들어야 된다면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지만 우리가 결정적인 상황, 꼭 필요한 상황, 나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는 언제고 내려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언제고 내려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심지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대화가 없는 남편과 아내, 대화가 없는 자녀와 아버지, 이 가정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거죠.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가 없는 교인, 목사와 성도가 교류가 없는 교인, 이것은 교회를 무너뜨려가는 사단의 계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제사장에 대해서 그냥 쭉 열거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한 번쯤 돌이켜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